예, 성경이 그렇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뭐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표현 방법이 그런 거고 내용은 하나도 딱딱하지 않고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GBS 2강 오늘 제목이 요거예요. 저는 혼자가 좋은데 교회를 꼭 다녀야 하나요? 라는 게 GBS 제목이거든요. 이 제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좋습니까? 함께가 좋습니까? 물론 누구랑 함께, 누구와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뭐 이게 좀 갈리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함께 한다라는 말은 내가 꼭 선택한 사람만 그 안에 있지는 않겠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해 보셨습니까? 저는 혼자가 좋은데 꼭 교회를 다녀야 하나요? 이 말은 교회 오지 않고 그냥 혼자 신앙생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이 코로나 시기에 참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굳이 차를 타고 힘들게 교회라는 장소까지 나와서 사람들을 만나고 부대끼고 그들과 함께 신앙하는 것, 때때로 나에게 유익도 있겠지만 유익이 아닌 것이 훨씬 많은 것 같은데 굳이 내가 그렇게 교회에 나와야 하고 또 이렇게 줌으로 모이는 GBS 꼭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힘든데 이게 뭐 1시간도 넘게 이 예배를 이렇게 눈으로 봤는데 또 줌으로 뭐 그닥 이렇게 호감 가지도 않는 사람들의 형상과 형체들을 내가 또 그렇게 오랫동안 쳐다보고 있어야 되나요? 라는 이 질문들 스스로에게 많이 해봤으리라 생각합니다. 요즘 줌으로 모이면 어때요? 화면 잘 켜고 계세요? 거의 끄고 있죠? 예, 켜고 있어요? 아우, 네, 너무 감사하고 너무 다행입니다. 한 사람만 이러고 있는데. 우리 뭐 리더 모임 할 때도 뭐 사람들과 이렇게 모일 때도 제가 예전에 한번 강의를 했는데요. 세계사 강의를, 교회사 강의를 했던 것 같은데, 우와, 다 끄고 있어요. 한 10명 정도 켜고 있어요. 켠 사람만 앞으로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 켜고 있는 줄 알았죠. 뒤로 넘겼는데 다 끄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켜달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전히 한길 가는 순례자처럼 묵묵하게 그냥 끄고 강의를 듣길래 어쩔 수 없다 싶어서 그냥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 GBS까지 하면서 이렇게 신앙을 하는 게 맞는가라는 이 질문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프리카 반투족이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일 텐데 그 반투족의 부족 말로 우분투라는 말이 있어요. 우분투.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저만 알고 있었던 이야기예요. 우분투. 이 우분투라는 뜻은 우리 말로 바꾸자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존재한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아프리카 부족을 연구하던 한 사회학자, 인류학자가 이제 부족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연구를, 실험을 한 거예요. 그 아이들이 처음 보는 열매, 정말 맛있게 생긴 열매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아이들아, 저 끝에 내가 열매 바구니를 갖다 놓을 건데 이 중에서 너희들 제일 먼저 간 애에게 이 열매 바구니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준비, 시작! 한 거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아이들이 우리나라 같았으면 막 난리 났죠. 막 끄집어 당기고 막 뛰어가고 막 다리 걸고 막 그랬을 텐데 갑자기 아이들이 손을 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손을 잡고 함께 뛰어가는 거예요. 와 이러면서 뛰어갔겠죠. 막 이렇게 약간 정신 나간 사람처럼 아이들이 손을 잡고 그 과일 바구니를 향해서 뛰어가더래요. 그러고는 모두 다 함께 동시에 과일 바구니에 딱 도착을 하더니 그곳에 있는 과일을 꺼내서 함께 웃으면서 과일을 먹더라. 그래서 이 인류학자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 다 먹을 수 있잖아요. 혼자 다 가져가서 부모님하고 뭐 이렇게 나눠 먹을 수도 있고 자기가 다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왜 그러지 않고 같이 손을 잡고 갔어라고 물으니까 이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한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머지 아이들이 다 슬픈데 어떻게 나만 기분이 좋아질 수 있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내가 혼자 가서 과일을 다 먹었으면 나는 기쁘겠죠. 기분 좋을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나의 친구들이 다 울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나 혼자 기쁘겠다고 나 혼자 뛰어가서 그걸 먹을 수 있겠어요. 우분투 무슨 말이라고요?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여기에 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은 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있기에,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있기에 지금 내가 존재하는 것이다. 예전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 한 저명한 신학자예요. 근데 제가 이 책을 도대체 어디서 읽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결국 못 찾았어요. 그래서 누구라고 이름을 말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저명한 신학자, 유명한 신학자니까 제가 그 사람 책을 읽었겠죠?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기독교가 싸우게 될 싸움은 개인주의와의 싸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세 이후로부터 이 기독교의 모든 중세가 아니죠. 아무튼 중세죠. 중세 이후로부터 여러분들이 아는 인문학, 문학 운동이 일어나고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했던 그 중세 이후로부터 사람들의 관심이 그 이전에는 집단에 있었어요. 하나님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에게 관심이 있어서 그 신과 하나된 이 인류 공동체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하든지 그 전체적인 집단의 유익과 이익에 관심이 있었어요. 전쟁을 해도요, 나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수 있었고, 뭐를 해도 이 집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게 중세 이전까지였어요. 그런데 중세 교회가 너무 심각했잖아요. 너무 심각하게 폐악에 쪄들고 악이 너무 만연하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보면서 이 집단 안에서의 이야기들이 점점 피로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로 시작해요? 각 개인에게 쏠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집단보다는 개인이, 교회보다는 한 사람에게 점점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서 지금까지 이러한 시대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개인주의는 꼭 나쁜 이야기만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때는 좀 나쁜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죠. 어쨌든 한 사람 개인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집단의 유익보다는 나 한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집단을 반우분투죠. 우분투 반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이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 정신일 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이 사상과 철학이 점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 저는 혼자가 좋은데 교회를 꼭 다녀야 하나요? 라는 이 질문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내가 그곳에 가도 별로 나에게 줄 수 있는 유익이 별로 없다는 거죠. 별로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뭔가를 유익을 얻으면 내가 가겠는데 별로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니 가지 않겠어요. 하지만 이 질문을 가진 사람도 교회 나오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언제요? 엄청 힘들 때. 고난이 찾아와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교회로 나오고 싶을 거예요. 무슨 전제를 깔고 있는 질문이에요? 교회가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을 때는 굳이 교회 가고 싶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내가 필요할 때, 내가 교회가 필요할 때는 찾아가겠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는 질문이에요. 그 신학자의 이야기가 이해가 되세요? 앞으로 교회는 개인주의와 싸우는, 그 개인주의와 전쟁을 벌이는 그 전쟁의 시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대가라도 지불하며 모이는 시대였다면, 이제는 개인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교회조차도 2순위, 3순위가 될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런 시대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 안에서 너희들이 희생하고 헌신하며 그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어 나아갈 때, 그럴 때야 비로소 온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계속 설득해야 되는, 계속 설득하고 그들을 이렇게 해야 되는 시대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배 나오고 어떤 마음으로 GBS 가세요? 공동체 가세요? 이 공동체를 나와서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가요. 제가 외로웠는데 그 외로움 좀 달래주니까 가요 라는 마음으로 공동체에 참석을 하십니까? 아니면 이 공동체와 교회의 내가 일원으로서 나를 통해 이 공동체가 살아나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GBS에 참석하고 소그룹에 참석하고 예배에 나오고 조이스에 나오고 분당 우리 교회 성도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된 이 모든 것들이 전자처럼 나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나온다라는 결론을 내린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학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분투,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지만 비로소 나라는 존재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처음 세팅하셨던 그 세팅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 나에게 유익이 없는 공동체에 내가 나오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렇게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아진다면, 교회 안에 많아진다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힘들 때 찾아가게 될 공동체도 없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여러분들이 올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고 그것을 만들어서 준비해 놓지 않을 거기 때문이죠. 왜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모이는 게 중요해요? 왜 공동체 안에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공동체가 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공동체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거 아세요? 하나님 자신도 공동체로 계셨던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이 태초 이전부터 공동체로 계셨어요. 예수께서 십자가 달리고 돌아가실 때 가장 아팠던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저 알아야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지금 손 어떻게 들겠어요? 왜냐하면 손 들면 시킬 거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아픔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중에 아주 구체적인 두 가지 아픔을 뽑으라면 첫 번째는 십자가 상에서 당했던 그 육체의 아픔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이셨으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채찍질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받는 그 모욕적인 순간들, 그 모든 것들이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다 벌거벗고 십자가에 달리셨거든요. 그 자신이 만들어낸 피조물에게 받는 그 모욕적인 눈빛과 그 언행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너무 수치스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육신에 박혔을 그 감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아팠대. 그런 감상적인 이야기가 아닐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신에 당했던 그 아픔은요, 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아픔이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진짜 그리스도께서 아프셨던 것은 뭐였냐면, 더 아프셨던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단절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망에 들어가셨어야 했어요. 생명이신 하나님은 사망과 함께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잠시 동안, 3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단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게 아팠어요? 여러분, 우리 형제님들 군대 다 갔다 오셨죠? 물론 안 가신 분도 계시겠죠? 우리 자매님들 중에 군대 가신 분 계세요? 갔다 오신 분 계시겠죠? 부모님과 잠시 떨어져서 헤어지는 것, 슬프긴 하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을 놔두고 잠시 어디 갔다 오는 거 슬플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슬픔과 지금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슬픔은 전혀 다른 슬픔이에요. 여러분이 오랫동안 사귀었던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헤어졌던 그 슬픔, 그것도 무척 슬프죠. 하지만 그것들과 또 근본적으로 다른 슬픔이에요. 왜냐하면 이 삼위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한 번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나 혼자 그렇게 계셨던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하지만 결국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셨고 하나님과 떨어지는 그 떨어짐의 비극의 슬픔을 경험하셨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이 삼위 하나님 자신이 원래부터 공동체로 존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세상을 공동체로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셨던 거예요. 목사님 처음에 아담만 만드셨어요. 맞아요. 하나님은 아담만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담만 만들어 놓으니 너무 불쌍해 보인 거예요. 부족해 보인 거예요. 완전하지 못해 보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공동체로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갈빗대를 하나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죠. 그리고 하와를 아담에게 딱 붙여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만나게 되는 순간, 그때 하나님은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이제 안심이 된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여러분 이것은 남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이 공동체로 만나 하나님께서 누리셨던 그 안정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안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로 계셨던 하나님이 이 땅을 공동체로 창조하셨더라. 그리고 그들에게 세상을 섬길 것을 명령하셨죠. 여러분, 나중에 죄 때문에 이 공동체가 찢어지고 틀어지기 시작하면서 인생들이 아파하기 시작했어요.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그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지냈겠어요. 자기 그럼 너무 가슴이 뛰어 아무도 없었지만 둘밖에 없었겠지만 그냥 아담의 뒷모습이 너무 아름다웠고 하와의 뒷모습이 너무 아름다웠고 서로 그냥 손을 잡는 것만 눈빛 교환만 해도 너무 막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해서 같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뱀 한 마리가 이놈 싸고 나타난 거죠. 혀를 낼름거리면서. 그리고 그 뱀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범죄에 빠지게 되었고 그 범죄에 빠짐의 첫 번째 결과가 뭔지 아세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동생을 죽이게 되는 죄의 결과예요. 그리고부터 이후로 모든 인생은요,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파괴하면서 자신 스스로를 찔러대면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필요한 거는 아는데 막상 이 사람과 부딪히는 것이 힘드니까 도망을 가기도 하고 그 사람을 찔러대기도 하고 공동체가 점점 찌그러지면서 아파하는데 결국 치유는 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을 알지만 그래도 헌신하고 희생하기는 싫은 이것이 이 인류를 다 뒤죽박죽 만들어버린 거예요. 처음 질문 다시 할까요? 저는 혼자가 좋은데 꼭 교회를 다녀야 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러분 조금씩 되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공동체는 나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나의 부족함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헌신하는 곳이에요. 제가 주례할 때마다 앞에 있는 신랑과 신부 둘에게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결혼은 나의 반쪽을 찾는 거 절대 아니에요. 반쪽 때문에 이런 거 찾는 거 아니에요. 반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재밌었어요? 그 사람의 없어진 반쪽을 내가 채워주는 게 결혼이거든.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어라 저 사람의 반쪽을 채워주기 위해서 애를 쓰면 그제서야 비로소 서로예요. 서로 그렇게 애를 쓰면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공동체는 그거예요. 그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만족을 얻겠다가 아니라 내가 그 공동체를 위해서 애쓰고 그 공동체의 반쪽이 되어줄 때 비로소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것이고 그 건강해진 공동체 안에서 내가 자양분을 얻고 자라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이고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 신학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개인주의가 우리 안에 깊숙이 파고들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교회도 쇼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을 줄 교회. 내가 헌신하지 않아도 나에게 자양분을 쏙쏙 줄 교회. 내가 성경을 읽지 않아도 저 목사는 나에게 성경 말씀을 쏙쏙 넣어주고 은혜를 쏙쏙. 좋은데요. 은혜 쏙쏙. 감동도 쏙쏙. 그리고 내가 힘들 때 저 목사가 나를 말씀을 통해서 잘 만져주고 주일날 헌금하고 공동체에 내가 필요 없을 때는 없어도 되고 힘들 때 내가 찾아가면 언제든지 나를 환영하고 나를 안아주고 제가 늘 잘 쓰는 표현 맨소레담 발음 안 되죠. 상처에 죽을 수도 있죠. 후시딘 이런 거 있죠. 새살 맛 올라오는 그런 거 발라주고 나의 상처를 이렇게 아물게 해주고 마치 백화점을 가듯 아니면 나를 위한 어떤 엄마 아빠에게 하는 것처럼 그냥 막 찾아가는, 물론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해요. 하지만 누군가의 헌신 없이는 안 되는 거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 존재할 때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위로도 있고 나의 삶의 방향도 있고 서로를 향한 어떠한 많은 유익한 것들이 펼쳐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집에 가가지고
제가 원하는 것만 내놓으라고 저희 아내에게 계속 얘기를 하면 그때부터 저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을 뿐더러 그때부터 괴로움이 시작될 거예요. 하지만 제가 집에 들어가서 우리 가정이 원하는 것들을 제가 제공해 주기도 하고 그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저도 그 사랑 안에서 회복되고 내가 필요한 것들도 얻어낼 수 있겠죠. 투자를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투자를 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게 공동체고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고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할 때 그게 바로 공동체 교회가 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은요,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길게 했죠, 앞에를. 다 했어요. 이제 기도하고 마치면 돼요. 근데 그래도 성경 얘기 조금은 해야 되니까. 오늘 본문이 뭐 이야기가 많지만 이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딱 얘기를 해요.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부르신 이유는,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는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라는 이야기 하고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뒤에 나오는 거. 하나님이 뭐 교사로도 세우시고 뭐도 세우시고 은사도 주시고 그러셨다.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너희가 섬길 때 공동체가 든든해지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너희가 자양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됐다. 이 이야기가 전체 이야기예요. 그래도 조금만 더 살펴볼까요? 본문은요,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왜 주셨냐? 이 공동체의 역할이 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절을 한번 살펴봅시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뒷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부터 시작.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성도들에게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불러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대로 살고 있었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여기 이 자매도 부르시고 이 형제도 부르시고 이 사람도 부르시고 장진규 목사도 부르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너희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누군가가 사람을 불렀으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자매님 잠깐 저 좀 봐요. 그래 자매님이 왔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서 있어요. 목사님 왜요? 제가 대답할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힘드세요? 상담해 드릴게요.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자매님 이것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할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부르신 이유. 그게 뭔데요?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뭐를 하는데 겸손하게 온유함으로 하래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를 용납하고, 뭐 짜증내기는 좀 싫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사랑 가운데 서로를 용납하래요.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래요.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서로 참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뭘 지키라고요? 교회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교회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에베소 성도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싸움박질하고 있었거든요. 유대교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서 서로 싸움박질을 하고 있었는데 뭐 때문에 싸웠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먼저 있었던 사람인 것처럼 너희들 율법도 잘 안 지키고 말이야. 너희들 그래가지고 구원 받겠니? 너희들 참 마음에 안 든다. 우리는 원래부터 좀 고매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어. 아브라함 아니? 에이브라함? 아브라함이 마이 조상이야. 그 혈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야 너희들과는 좀 다르지. 4대야 우리 신앙 4대. 너 엄마 아버지 교회 안 다니시지? 4대라니까 나는. 그러니까 막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열받는 거예요. 야 너희가 그렇게 잘났냐? 비록 나는 그런 신앙의 전통은 없어도 난 하나님께 뜨겁게 주님을 사랑해가지고 나 이방인이었는데 이 수많은 것들을 다 버리고 교회에 들어왔어. 주를 위해서 말이야. 그런데 너희들은 그깟 전통 하나 가지고 있다고 주를 위해 헌신한 게 뭐야 니네들이. 버린 게 뭔데?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엉뚱한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너희 교회는 그러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야. 너희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마음에 안 들고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사랑 안에도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지켜야 하지 않겠냐고 지금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희가 그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이 있어도, 내가 용납하기 힘든 사람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별로 나오고 싶지 않아도, 별로 내 삶에 유익이 없는 것 같아도, 네가 이 공동체 안에 와서 이것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거 하라고 너희를 부르셨기 때문이야. 여러분, 교회 왜 오셨습니까? 외로웠어요? 아니면 그냥 뭔가를 좀 유익을 누리고 싶었습니까? 대부분은 그렇게 출발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왔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교회를 마치 소비하듯이 다니고 있는 거예요. 백화점이 되어버렸어요. 오늘은 1층, 백화점 1층에 뭐가 있죠? 주로? 주얼리 있나요? 백화점 제가 잘 알아요. 좀 백화점 잘 가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주얼리. 백화점 1층 가서 오늘은 좀 주얼리를 사볼까? 오늘은 아동복을 쇼핑해볼까? 오늘은 이런 거 사는 거 됐고 영화관이나 가볼까? 지하 가서 맛있는 음식 먹을까?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필요한 대로 공동체에 나와 필요한 것들만 픽픽픽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진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요? 쇼핑 괜찮다, 주얼리도 해라. 지하 가서 배고플 때 먹기도 해라. 너희들이 심신이 지치면 저기 꼭대기에 올라가면 내가 영화관도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서 영화도 봐라. 그런데 그것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화 보고 나면 너 청소도 좀 해야 된다. 주얼리 하고 싶은 거 있니? 해라. 그리고 네가 매장 정리도 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의 구석구석을 각자에게 개인의 은사를 허락하셔서 각자에게 이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 그렇게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게 뭔데요? 2가지 목적이에요. 2가지 목적. 첫 목적은 뭐예요? 복음 증거하라고요. 교회에 와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이 안에서 복음 증거할 것들을 잘 배우고 세상 나가서 복음 전파하라고요. 그리고 복음 전파하다가 막 두들겨 맞고 찢기고 막 이러면 그때 교회에 돌아와가지고 다시 회복하고 또 나가고 이 선순환을 하기 위해 교회에 와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리더 사역도 하고 엘더 사역도 하고 피아노 반주도 하고 뒤에서 자막도 넘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설교도 하고 신방도 하고 하면서 이것들을 유지해 놓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 별거 없어요. 복음 증거하는 거랑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닮아가는 거, 성화를 이루는 거. 오늘 바울이 그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 왜 오세요? 목사님 저 진짜로요 교회 사람한테 실망했어요. 무슨 실망했는데요? 어떻게 말투도 그렇고 아니 제가 원하는 건 이건데 이걸 해주지 않아요. 가끔 저에게도 와서 찾아와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서비스 이야기하는 사람이 대놓고 서비스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서비스가 형편없네요 이런 거예요. 무슨 제가 중국집 배달원입니까? 라일라이 해야 돼요? 막 단무지 막 해야죠. 할 거예요. 전 짜장면이 아니라 짬뽕이라도 무슨 말이에요. 뭐라도 배달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서비스하려고 배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살려가지고 첫 번째 복음 전파하게 만들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 공간 가운데서 힘들지만 참아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점점 큰 사람, 하나님 닮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사람을 만들게 하는 거, 그게 제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저에게 이런 표현 죄송해요. 이런 표현이 맞나? 예의 없게 막 해도 제가 만약 참는다면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말씀으로 다듬어져서 하나님 닮게 될 그 순간이 오겠지.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질문 해볼까요? 저는 혼자가 좋은데 꼭 교회를 다녀야 하나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혼자가 좋을 수가 없어요. 아니 여기 엄마 아버지가 다 계시고 가족이 여기 다 있는데 혼자 떨어져 있는 게 어떻게 좋을 수가 있어요? 착각하는 거예요. 마치 나 엄마가 너무 잔소리 해가지고 나 나갈래요 해서 나갔다가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시 엄마 나 좀 받아줘 하고 들어오는 자녀처럼
물론 우리 조이스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혼자가 좋을 수가 없죠.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편하고 좋을 수 있어요? 싸울 일도 없고 신경 쓸 일도 없고 헌신할 일도 없고 그런데 교회를 꼭 다녀야 합니까? 네, 당연하죠.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혼자는 쓰러지고 자빠진 다음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거북이 같아요. 한번 뒤로 발라당 넘어지고 나면 누군가 돕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을 맛보지 않으면, 그 사랑으로 내가 감싸움 받지를 않으면 일어날 수도 없고 회복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언택트 시대가 됐어요. 이제 더 이상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못하는, 또 만나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여기에 순응할 수가 없어요. 메타버스 좋아요. 저도 메타버스라는 개념 때문에 엄청 공부도 하고 어떻게 조이스 안에서 메타버스를 좀 활용할 수 있을지도 공부도 해봤어요. 엘더팀 앞에서 메타버스 얘기를 하니까 전부 다 모르는구나. 아니 알겠지만 와닿지 않는, 메타버스가 아무리 활성화돼도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유지될 수가 없어요. 옆에서 도움은 될 수는 있겠지만 철저하게 신앙은요 온택트예요. 컨택트고 만나는 거예요. 긴밀하게 만남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유지되는 거예요. 제가 한 달 전인가요? 어느 날 이제 자영업자들에 대한 기사가 막 나오고 뉴스가 막 나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자영업자들이 막 엄청 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기사 혹시 보셨어요? 한 자영업자가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 군데를 가게를 한 거예요. 식당을 했는데 너무 힘드니까 이분이 하다 버티다 못해가지고 50대인가 60대, 50대였던 것 같아요. 마지막 자기가 살던 그 월세 원룸 전세 이제 빼가지고 그 돈 보증금 빼서 자기 직원들 월급 마지막으로 주고 안 좋은 선택을 하셨어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한 달 전에, 2달 전에 한참 이 이야기들이 뉴스에 막 보도가 될 때가 있었어요. 그때 뉴스를 딱 듣고 와,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제가 엘더들한테, 우리 국장단에게 제대로 상의도 못하고, 이게 한번 찾아가야 되겠다. 코로나도 중요하지만, 밖에서 만나면 되지 않아요. 멀리서. 그래서 내가 선물 갈 거니까 좀 준비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또 우리 또 국장들이 잘 준비했어요. 또 행정국장이 애를 많이 썼어요. 선물을 잘 준비해가지고 스카치 테이프로 이렇게 감아놨는데, 조금 더 포장을 예쁘게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 수고가 어디예요? 형제가. 그래서 제가 가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거 김정수 형제님이 포장한 거예요. 그럼 다들 정수 이놈 막 이래요. 근데 여러분 지금 찾아가고 있는 도중이거든요. 혼자서 이제 해가지고 이번 주에는 오산도 갔다가 동탄 끄트머리도 갔다가 수원도 갔다가, 우와. 근데 여러분 제가 그들을 찾아갔는데 너무 환영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안에 가서 차를 마실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밖에서 잠깐 만나서 요거 전달해주고 거리 조금 띄우고 전달해주고 그냥 기도 한번 해주고 오는 건데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이 메시지를 남기셨어요. 목사님, 이제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 것도 별로 없잖아요.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자영업자들을 만나면서 그것을 전하면서 기도하면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막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와, 그렇구나. 중요한 걸 느꼈어요. 사랑은 말로 떠드는 게 아니구나. 누군가가 수고할 때 그 수고가 사랑이 되는 거구나. 누군가가 열정을 쏟고 수고할 때 그 땀이 사랑이 되는 거구나. 앞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게 공동체의 힘 아닙니까? 그 자영업자 아저씨처럼 우리 청년들 중에서라도 누구라도 그 결정 안 내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상황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이런 돌봄을 어디서 받을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예요? 공동체를 이루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어쩔 수 없이 조금 떨어져 있어야 되죠. 하지만 너무 멀리는 가지 마세요. 우리 공동체 밖으로 너무 멀리 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돌아오는 길이 너무 멀어요. 지금 혼자인데 굳이 만나기도 좀 어렵고, 안 할래요. 그리고 귀찮으니까 안 하고, 어색하니까 안 하고, 이렇게 떨어졌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교회는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기 위해서 있는 곳이고, 그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오늘 엘더 모임을 하는데 엘더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떤 청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아니, 리더가, 죄송해요. 누가 얘기했는지는 전 몰라요. 한 리더가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제가 리더 사역 안 했으면 공동체 안에 이렇게 있었을지 모르겠다. 참 힘들고 어려움은 있는데 그래도 리더라는 이름 때문에라도 이렇게 붙잡혀서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사역하고 이렇게 위로받는 게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공동체 안으로 쑥 들어오십시오. 불편하죠. 알아요. 저도 불편한 거 알아요. 저도 진행도 해보고 참석도 해봤는데 불편하고 힘든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편함을 내가 감내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때 그 헌신이 나를 살리는 힘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찬양이요, 손잡고 함께 가세라는 이 찬양 아세요? 이 찬양이 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찬양 가사가 이래요.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이 아니야. 이 무슨 말이에요? 처음 밟는다는 얘기예요. 이 길은 처음 밟는 길은 아닌데 나는 지금 처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는 얘기예요. 수천 년 동안 우리의 조상들이 갔대요. 믿음의 선조들이. 근데 나는 지금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갔기 때문에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길은 있는데 일로 가면 되는 건 아는데 지금 내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렴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요.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요. 우분투. 우리 함께 손잡고 가면 조금 느리고 어려울 수도 있고 더딜 수도 있고 힘겨울 수도 있는데 결국 우리가 함께 손잡고 가면 그 길을 걸어낼 수 있다. 공동체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타고 있으면 앞에서 끌어주는 겁니까? 수레예요? 나 끌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손잡고 여러분들 다리로 걸어가는 곳이에요. 그러다가 자빠지는 친구 있으면 양쪽 손잡은 사람이 이렇게 세워주고, 그런 공동체가 될 때 그 공동체 안에서 나도 살아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밝게 힘차게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이 오늘 통해서 함께 손잡고 갈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자, 우리 힘차게 한번 고백할까요?